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브람은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끝까지 롯을 포기하지 못하죠. 아브람이 롯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비시켜 가실 수가 없습니다. 롯을 포기하면 이삭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롯은 어떤 인간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아브람이 롯을 보내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넓은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롯을 내려놓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이삭 대신에 롯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인간적인 대안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롯은 인간적인 축복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적인 축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축복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혹시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불안이 있죠. 신앙생활은 이 싸움하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보이는 축복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그걸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음으로 붙들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랑과 싸우니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면 네 나라의 왕이 등장하고 2절에는 또 5나라의 왕이 등장하죠. 1절에 있는 네 나라를 그냥 북방왕, 2절에 나오는 5왕을 남방왕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네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형성된 문명권이죠. 인류 최초의 문명권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왕들이 연합해서 사해바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근처죠.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5나라를 침범합니다.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의 대장격이 엘람이라는 나라의 그돌라오멜 왕입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란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임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네 나라들은 상당히 큰 나라들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2절에 나오는 5나라는 사해바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들입니다. 엘람이라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이제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나라들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이 5나라가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람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5나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북쪽 네 나라 연합군은 남쪽의 5나라에 비하면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큰 나라들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쪽의 5나라는 이제 풍기박살이 나고 말죠.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과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에 이제 아브라함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북쪽의 연합군과 남쪽의 연합군이 전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단어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축이 되는 주동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의 동사 싸우니라, 3절의 동사 모였더라, 4절의 동사 배반한지라, 9절의 동사 맞서니라, 10절의 동사 도망하매, 11절의 동사 빼앗아가고 12절의 동사 노력하여.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고 배반하고 맞서고 도망하고 빼앗고, 이게 세상입니다. 문명이 발달되어서 살기에 편하고 살기에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의 특징이 싸우고 배반하고 빼앗고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 숲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숲입니다. 아브라함은 숲을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싹한이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록 숲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에 아브라함은 싹한, 세워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자꾸 허물어뜨리고 맞서고 전쟁하고 싸우고 죽여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워가는 곳입니다.
어디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숲으로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13절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단어들이 나오는지, 형제, 동맹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이웃인 마므의 사람들과 형제가 되고 동맹을 맺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숲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길러온 318명의 가신들과 이 동맹을 맺은 마므레 사람들과 그 사람들 데리고 북방의 네 나라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롯을 비롯해서 그 전쟁 포로들을 되찾아오고 그 빼앗겼던 그 재물들까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입니다. 반면에 롯을 잡아간 사람들은 당시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네 나라 연합군입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네 나라 연합군이 이기죠. 아브라함이 네 나라 연합군을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롯이 잡혔다는 것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318명의 가솔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과 동맹을 맺은 마므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집을 세우고 가셨습니다. 318명의 가솔들이 생길 만큼 견고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사명은 어떻게 발견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318명의 가솔들을 주셨구나 깨달은 것이죠.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웠다가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롯을 구출하기로 결단하자 아브라함에게 속한 318명의 가솔들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318명의 가솔들이 그 네 나라 연합군을 쳐서 이기는 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318명의 인원이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믿음은 이렇게 삶으로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네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하지요.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나오셔서 영접해 주실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좀 아리송한 그런 말들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늘에 입성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정말 전쟁 같은 이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승전과 울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가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마중 나와 영접하죠. 소돔 왕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 소돔 백성들과 또 재물들을 되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백성들만 돌려주고 당신이 빼앗은 그 재물들 당신이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근사하고 멋진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오니 실 한 오락이 하나 매끈 한 가닥 하나 취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소유를 뛰어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나라 연합군이 빼앗아간 재물들이 좀 시시한 것들이겠습니까? 아주 근사하고 값진 보물들만 골라서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목숨 걸고 되찾아왔는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지역은 이 아브라함 당시에 참으로 타락한 곳이었기에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빼앗아온 값진 보물들을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므로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모든 재물들 다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빼앗아온 그 수많은 값진 보물들 다 가졌다라면 아마 나중에 소돔 왕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다 나 때문이야.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내가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빼앗은 재물들을 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나를 복주시는 분은 소돔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 수도 없이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23절 말씀은 저의 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부흥됐다더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부흥되었다, 어떤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잘 되었다더라, 이런 말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교회도 처음에 도와주지 않았죠. 참 힘들었죠. 그럼에도 이 말씀 붙들고 그 섭섭함들 달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물질,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면 되지, 그 생각하곤 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보다 하나님이 계신 숲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숲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숲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고 약탈하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인생은 비록 숲불에 구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져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축복들은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소식과 사건들과 사람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십시오. 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십시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숲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도구로 허락해 주신 것들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들려진 소식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직면하게 되는 사건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결코 나를 복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신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 의뢰하며 한 뜻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